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나와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안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본성, 그러니까 몸이 편한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질,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질, 본성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본성, 그러니까 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그 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일을 부탁하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렇게 아주 답답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일이 왜 주어지는 것인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후회를 자주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일이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면 그 사람은 에센셜리스트, 즉 본질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캠퍼스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이 즐겁지가 않다, 그런 사람은 에센셜리스트, 즉 본질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얀색이라고 밀가루처럼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의 본질이 아니겠죠. 빛도 마찬가지로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어둠에 그쳐 있다라면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본질 아니면 본능,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능이 아니라 이 본질에 따라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저 설명하는 것은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지, 아니면 엘리사 그리고 에스라처럼 어떤 교육을 받은 선지자 문화생인지 그런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 뜻은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 그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17장 18장에 강조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위클리 큐티를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 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배경은 18장 1절 2절에 다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 다 함께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기서 크게 큰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물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700mm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가 지금 3년이나,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이 두 번째 큰 단서죠.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매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줌을 통해서 저와 마가복음 공부한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 인물 그리고 지명은 그냥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이 사마리아란 이 도시가 바로 기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죠. 위클리 큐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아주 재밌게 잘 설명해 놓았으니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 마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도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의 아버지죠. 이 오므리라는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제껴버리고 오므리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수도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군사 권력을 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마리아 이 도시에서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다가 아세라 신상까지 세우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냅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교 친구 중에 우리가 흔히 엄카라고 하죠. 엄마 카드. 이 엄마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그의 카드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방학 때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F가 2개 뜬 것이죠. 나머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모든 카드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었습니다. 매일 저희 붙잡고 밥 사달라, 이것저것 해달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 바알을 섬겼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알이란 이 말 자체는 가나안의 토속 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바알은 신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서에 보게 되면 이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 가정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2모작, 3모작을 짓게 하고 또 자녀를 마음껏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바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엣바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뭄이 그치고 기근이 멈추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회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결투가 시작되는데, 엘리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합의 이 규칙과 방법을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에 불러 모으십시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한다라는 선지자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한번 대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제안을 그들은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죠. 850대 1입니다. 어떤 규칙, 어떤 방법을 가져오더라도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야는 갈멜산 이 산을 선택한 것일까?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설교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갈멜산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위치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산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웅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비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지중해 바람이 불면 먹구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중턱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비가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그 선지자들 요동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 보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는데, 엘리야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죠. 21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 요동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그 중심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매주마다
반응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 반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희영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1절이죠.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 이유는 회복입니다. 회복.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씩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편한 시간대를 고릅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열 기도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다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까?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축도 마치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서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불러준 예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뭇거렸을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시대의 이 바알 신앙이 급속도로 퍼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킨 하나님 고맙지, 하나님 섬겨라. 대신 매일매일의 그 번영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모든 것을 수용했던 신앙이 바알 신앙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상도 내 편이면서 하나님도 내 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세상에서 세상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엣바알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세벨,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 바알의 사제급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세벨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은 한 분이시다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들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 다 붙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전히 바알의 신앙에 물들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는 야훼. 성경의 모든 야는 야훼입니다. 예레미 야, 이사 야. 이것은 예레미, 세우다. 야, 여호와가 세우신 사람. 이사 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처럼 그들도 다 그의 이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바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렇게 선포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해가 저물 때까지 소제를 드립니다. 자, 근데 그들의 신이 응답을 합니까? 아니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점프 뛰고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자,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적인 행위도 행합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겁니다. 내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이 어느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 신이 감동해서 그 예배자에게 어떤 무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바알 신앙의 기본 근간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예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세상 종교는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불교 재단이죠. 동국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흔히 자명이라고 하죠. 자명. 기독교 학교에서는 체프를 이수해야 졸업하잖아요. 저희들은 자명을 해야 됩니다. 자명상. 이 수업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교수님들이 불교에 관련된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때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는 고행주의가 있다. 고행주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해 본 건데, 그래서 삼보일배를 드리는구나. 세 걸음 걷고 다시 절을 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아주 먼 거리를 그렇게 삼보일배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왜요? 목표가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기 위해서 불러 세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이 예배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받는 겁니다. 어색하시죠, 이 문장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 이야기하죠. 아니요, 예배는 받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받은 것이 없으니, 채워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근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왜 기쁨이 안 됩니까?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계속 드리기만 하니까 그 예배가 고갈되어집니다. 예배는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드려지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엘리야가 엘리야를 외칩니다. 자, 30절에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찬양, 여러분 마음껏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려지는 이 귀 속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제발 받으십시오. 마음 닫고 귀 닫고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 열고 귀 열고 예배를 받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마저는 그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1시간 반의 예배에 성공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넉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전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되어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공급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고백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